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스라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 뜨거운 날씨인데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비도 오고 날씨가 약간 또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들 24시간 기도 운동이 진행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기도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더 많이 분발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어려울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따서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또 항해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열심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계명을 말씀 보면서 일과 안식이라. 자,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피곤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죠. 세상은 한순간도 쉬지 못하도록 몰아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업주의,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 강박한, 이 강력한 이 압박에 우리가 시달리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단 말이죠. 예. 이 타락한 세상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 그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서장애 등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질병을 앓고 있어요. 모든 것이 혼란하고 안정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바로 향락주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지친 일상에서 돌파구를 이 향락으로 찾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살 같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향락에 빠지는 것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같은 원인에서 나오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안식을 놓쳐버린 세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탈들이죠. 자, 이 사계명의 안식일 개념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귀중한 계명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이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신약의 교회는, 지금의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 섬겨왔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안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날이라는 시간, 이 요일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인 정신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사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오늘 9절 말씀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입니다. 자, 안식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힘써 일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먼저 일을 언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사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써 일해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우리가 설교를 그동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별로 강조를 하지 않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을 다룰 때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식이 되려면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 때문에 일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동은 무엇인가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만큼 이 일에 대해서도 아주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셔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시면은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는 목수일을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생애 동안에도 주님은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식사를 할 겨를이 없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게으른 자를 배격합니다. 본래 여러분 노동은 신성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노동은 저주로 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떨기와 엉겅기가 나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체로 많은 문화들 가운데서도 이 노동을 천박하게 여기고 축복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소명으로 본다. 여러분 우리 일은 소명입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그 일을 통해서 창조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자들은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일, 이 직업을 통해서 신성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면은 그거 자체가 창조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일을 하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자, 따서 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일하는 신용만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그냥 억지 노동을 하면은 그것은 노예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은 그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교도적인 신앙에서 주어지는 일은 이 소명, 이 소명이라는 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를 키운다든지 직장에서 상사로 있다든지 생산직에 뭐 있다든지 간에 식당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과 신앙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업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집에서 설거지 돕는 것도, 모든 일을 교회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식당에 주일날 봉사하는 거 귀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집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집에서도 열심히 설거지도 도와주고, 빨래도 뭐 그런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예?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셀레미처럼 예수를 파는 이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 그대로 희생과 섬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이 전도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야, 저분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지금처럼 말고 옛날에는 예수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도 성령께서 강권 역사로 예수 믿음이 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채널만 돌리면은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와요. 예수 다 알아요. 그게 그들 비판한다고요, 교회를. 희생과 섬김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예요.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 희생과 섬김과 봉사죠. 이게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과 신앙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가 만든 내 물건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적당히 일하고 월급 받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식당을 운영한다면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고 좋은 재료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식 속에서 이 일을 하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의 일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저주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린다면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 속에서 기쁨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최선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돈을 버는 것만 목표가 된다면은 그 안에서 안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동물이 아닙니다. 일에만 매여 살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신자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하는 동기입니다. 동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그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일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요. 예? 일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 겁니다. 일에만 목적을 둔 사람은 그 일을 못되게 하게 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불행해져요. 일에만 빠져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소외하고 고립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불안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 중독자들이 자신의 삶의 불안한 현실에서 계속 도피하다 보면은 일에 빠져서 그 일에 중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데 가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멋진 곳에 휴가를 가면은 안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멈추고 휴가를 가더라도 불안하고 염려에 시달린다고 휴지 모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많죠.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에게 휴식이 주어져도 안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안식이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안식일, 일주일은 하나의 낭비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이 안식일의 개념에서 안식의 시간과 이 공간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어느 특정한 한 날만이 아니고 일상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물건을 만들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 일을 창의적으로 하게 하시고 아주 짧은 시간에도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일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뎌내기가 힘들지만은 성령께서 불평하지 않고, 예? 그 문제를 잘 인내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일터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요. 복음 안에서 노동과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만이 아니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실천하게 될 때 내 삶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하는 일을 통해서 매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안식이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신성함 또한 끌어올려요. 그래서 너희는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은 주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6일 동안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항행과 여건 속에서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귀하든 귀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그 일 속에서 안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주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일 예배 안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왔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논쟁해 왔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러잖아요. 주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공부하지 마라, 놀지 마라, 뭐 사먹지 마라, 뭐 게임도 하지 말아라. 계속 하지 말라고 해왔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린 보다 더 적극적인 면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늘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의 규칙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 규칙을 파괴하는 자죠. 자,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칙들을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깨버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형태의 일종의 시비를 건 겁니다, 지금. 자,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주일날 고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습니다.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밀 이삭을 손으로 빻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게 시비가 걸어졌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게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이세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마가복음 2장 27, 28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왜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안식일 계명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애곡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지 그조차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객 전도가 되어버린 거죠. 주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안식이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라는 것이 아니고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와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본래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규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네들은 지켜왔다고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는 자기가 규칙을 지킴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지키려고 일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불안한 이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의 안식일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이 됩니다. 종교생활 하면은 두려움이 오게 됐어요. 예. 열심히 하는데 두려움이 오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백성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섬기는 것으로서 그 출발이 다른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좋은 침대에서 멋진 집에서 쪽잠을 자요. 등이 새우등처럼 굳어있고 불면증에 시달려요. 끊임없이 결과를 만들어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인생을 끝내는 그 순간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그 청년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미완성의 인생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맡긴 미션을 다 이루었다는 것으로 그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을 끝내는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그 미션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번지려다가 생명을 거셨다 그 말이에요. 번지려다가. 모든 것을 다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성공하려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의 요청에 다 응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었잖아요.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주일은 우리가 숨을 고르고 월요일부터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때에 즉 일의 결과와 외적인 공적과 상관없이 나를 나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거저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가 될 것이고 안식에 드리는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다고 했어요. 자, 쉼은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내 짐은 쉽고 가볍고 그
그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멍에를 메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도 못 질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게 하였어요. 백성들이 그 짐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지신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셔요. 그 이유는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던 그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가 주신 이 미션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이에요. 심지어 십자가마저도요, 주님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마저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가능했던 것이에요.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행하신 것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던 방식으로 우리가 걸어가면은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신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주님은 율법을 이루려고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라고 명령한 분도 아니셔요. 십자가마저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날이죠. 예?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의 일, 이웃을 섬기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들, 주관을 살리는 일들, 이게 안식일에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안식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안식이 없게 되어 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생존의 짐만 지고 힘겹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다 갑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끝도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게 되지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이웃까지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웃과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나만을 위해서 살 때보다 더 놀라운 여유가 생기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고 신비로운 일들이에요. 주님이 안식일로 병을 고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병에 걸린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그 메인 것으로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일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일 일. 병든 자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그 자유에 귀신에게 아주 풀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안식일. 안식일 제정하신 본래 목적이 회복이에요. 회복. 고침이에요. 예? 상하고 깨진 것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의 길을 따를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 그러니까 막 눈을 휘두고 떠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진다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잖아요. 십자가 치고 나를 쫓으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서 십자가는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십자가 져요? 그래요. 예민하거나 피하지 마셔요. 예? 우리가 주님을 길을 따를 때 진정 안식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이루려고 무거운 짐을 힘이 지신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어찌 우리에게 또 지라 하신 분도 아니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원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지키지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온전히 지킨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4계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긴밀하게 이게 연결되지 않을 수 없어요. 안식일의 이 핵심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뭔가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안식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하겠지만은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따분하게 지루하게 보내지 마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정신없이 살라고 늘 돌보지 못했던 사람을 돌아보는 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헌법 예배 모험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이 신앙의 도서도 보고 전도도 하고 구지도 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셔요. 예배 보고 와서 잠만 포자고 막 이게 아니에요. 예. 체하고 자기 오락하고 자기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쉬는 날은 사람 살리는 일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고, 예. 그러면 놀라운 기쁨이 와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쉼 누리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의 안식도 있어요.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헷셀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안식이라는 책이 보면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책이긴 하겠지만은 헷셀은 시간의 구속, 시간의 성화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 인생을 참 짧지만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식일의 계명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일 놓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세상의 논리 속에 우리가 휘말리고 끊임없이 쫓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은 시간을 구속하셔야 돼요. 시간을 구속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일답게 보내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일 속에서 빠져서 돈만 위해서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생산성의 부추김 속의 결과물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정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확인하는 이 주일 예배야말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그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됨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오늘 이 주일날 할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안식을 모르면은 망가진 세상에서 그냥 떠나져 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보다도 시간의 개념을 그들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구속되고 성화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바로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상 속에 어떤 일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일과 안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